더위로 지친 요즘은 소나기 같은 그러한 날들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일도 또 교제하는 일도 참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소나기 같은 은혜가 이 땅과 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자로 사는 일들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든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소나기 같은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기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 묵상 본문인 예레미야 50장 11절로 20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구절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누락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0장, 51장의 말씀의 연속선에 있습니다. 50장과 51장은 바벨론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46장부터 49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바벨론이 담당해 왔습니다. 이러한 바벨론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의 내용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이 50장과 51장의 주된 메시지고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레미야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에서는 나의 소유를 노략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14절에서는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를 사실은 한데 엮어서 바벨론이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그것은 곧 여호와의 소유인 유다 백성들을 그들이 짓밟고 포로로 끌고 간 것, 그것이 바로 바벨론에 심판당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들은 유다를 노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타작하는 송아지처럼 발굽을 부르고 군마같이 울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소가 곡식단에 나달을 떨듯이 다른 민족을 짓밟고 또한 유다를 그렇게 짓밟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마의 거친 숨소리처럼 그들은 이곳저곳 전장을 누비면서 여러 나라를 침략했고 하나님의 소유된 남유다조차 그들의 발발굽 아래 꿀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벨론도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12절에서는 너희의 어머니, 너희를 낳은 자가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어머니, 너희를 낳은 자라고 하는 말이 바벨론 성읍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 성읍이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역사상으로 보면 바벨론의 성읍은 대략 16.5km의 그러한 각 사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수로만 따지게 되면 약 500만 평 정도쯤 되고 축구장 면적으로 치면 일반 축구장 면적의 약 2,000배 정도 되는 엄청난 그 당시로서는 실로 사람이 과연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렇게 견고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역사상으로 보면 바벨론 성읍의 한쪽이 무너져서 공격을 당할 때에 반대쪽에 있는 성읍에서는 공격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는 그러한 기록이 남겨질 정도로 그 성 자체가 엄청난 넓이를 자랑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감히 누가 침공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이 되게 할 것이고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되게 해서 아무도 살지 못하는 곳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려함이나 혹은 크기나 그 어떤 것에서 바벨론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바벨론 성은 견고하고 아름답고 또한 튼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작정하셨고 결국에는 무너뜨리셨습니다. 14절부터 16절은 바로 이러한 바벨론의 함락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은 바벨론이 주력 부대인 궁수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점령해 왔었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의 궁수들이 바벨론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대고 결국에는 함락되는 과정을 통해서 본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되갚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항복했고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습니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낮잡은 자를 끊어버리고 사람들은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때에 군사만 아니라 농부까지 죽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근간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은 그가 행한 대로입니다. 15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소유 곧 남유다를 그들이 짓밟고 포로로 끌고 가고 그들을 향해서 포악하게 대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복과 보응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잠시 억울한 것이나 혹은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동일한 기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혹은 우리 자신들이 억울한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놓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으신다는 것을 믿음과 신뢰 가운데 기다리고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원수를 갚고 보응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길을 잃고 흩어진 양들이 사자들의 먹이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강대국의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뼈를 꺾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남유다가 주전 587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사건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18절에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을 하나님께서 벌하셨고 그렇게 아수르를 벌한 것처럼 바벨론 왕을 그 땅에서 벌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 대하여 보호하심과 또한 보응하심을 보여줍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바벨론 심판의 증거가 되고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 구원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의 백성은 구원받지만 그의 백성의 원수는 분명한 보응과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고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이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19절에 있는 것처럼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르고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언급되는 모든 지형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형입니다. 그렇기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일은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20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내가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그리고 남유다의 수많은 죄악들 그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고 죄로 인해서 깨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이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03편 12절부터 14절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체질을 우리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먼지와 같은 쉽게 분노하고 쉽게 날리고 쉽게 가라앉는 그러한 변덕스러운 죄악을 가진 자임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품으셔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새롭게 우리를 빚으시고 이끌어 가심을 소망하면서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길 뿐 아니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를 주의 은혜 가운데 품으시고 날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잠시간의 억울함이나 답답함이나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헛된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복된 믿음의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보응하시고 원수 갚아주심을 믿고 겸손하고 신실하게 말씀이 명하는 자리에서 믿음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또한 징계하고 심판하시되 용서하고 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물게 해달라고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수리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데 안전하게 모든 과정들이 잘 진행되며 필요한 재정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일학교 교육과 함께 각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예배를 통해서 부모들의 신앙이 그리고 교회의 신앙이 온전히 전수되게 해달라고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내가 속한 구역원 가정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함께 교제할 수 없어도 구역 안에서 관심과 사랑을 늘 표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수정교회가 방화동 지역 안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을 발견하게 하시고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정쟁과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의료계와 정부, 정치계와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또 서로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는데 각 나라와 기업이 욕심을 버리고 이기주의를 버리며 함께 협력해서 가난한 나라에 백신을 공급하고 지원하는 일에 그래서 전 세계가 함께 이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대표자가 기도함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우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